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나옵니다.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 속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페이지는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배에 올 때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냐. 이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쉽지 않게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 넥타이를 메고 왔더니 홍이 좋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이 교회가 되면, 교회를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속에 풀어지는 것인데, 교회에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온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몇 가지 다루고 있죠. 먼저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하다가 근데 이 오래 참음을 왜 저번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좀 하기를 원하시지 않냐.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뭔가 비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참아도 얼마 못 참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한 번 터지면 오래 참은 것만큼 더 크게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어떻게 오는 건가? 인내인데 인내는 어떻게 오는 건가? 그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시련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으로만 보면 썩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 자체를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 고난, 고통 이거 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좋은 사람 있습니까? 100이면 뭐 100 다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부터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쓴맛을 안 보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 참 힘들다, 고달프다, 생각처럼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만만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생각, 고정되어 있는 생각, 이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무능하다. 하나님은 능력 자체이시다. 우리는 무식하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환난, 시련, 고난, 그냥 잘못해서 당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기뻐해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헤매다가 당하는, 죄짓다가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환난, 시련, 이것은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십니다. 오래 참음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는데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되죠? 지혜를 받아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찾아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떤든지 관계없이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주시리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참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련이 뭐냐 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 현상 느꼈죠? 여러 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겹치면 믿음이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죠.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이 먼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와요.
이것은 뭐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어떻게 해나가야지 오래 참음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자, 폈죠?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적은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입니다. 많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겹쳤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 언제 판가름 날까요? 예? 그렇죠. 환난을 당해보면 딱 표시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다 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반응이.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직분에 관계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꼭.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말씀? 훈련을 좀 했을 건데 말씀? 실종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돌보주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주셨다. 그 사도행전 27장을 한편 펴보세요. 그렇게 시련, 환난, 많이 당했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죠. 그죠?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죽게 이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13절부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끌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해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딱 한 사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할 수 있었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말씀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몇 명? 276명이 다 살았어요. 말씀을 받으면 주위 사람 다 살립니다. 말씀을 못 받으면 같이 죽습니다. 이 말씀이 위대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말씀을 받으십니까? 한 줄씩 물어봐요. 그쪽 말씀을 받습니까?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 다음에 둘째 줄 말씀을 받으십니까? 요 줄, 셋째 줄 말씀을 받으십니까? 넷째 줄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냥 아멘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번 주에 강구를 했지 않습니까? 소리내어 일교일독을 하기가 힘든 분들 신청하라.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예? 몇 명? 한 명도 신청 안 했어요. 아니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예? 40년 만에 터득한 비법인데 예를 들면 광고를 1억을 5일 만에 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거의 100%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1억 없다가 생기면 뭐 할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지 돈 생기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다니까. 몸이 아파서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중에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면 또 아픈 사람들은 바로 신청할 뿐만 아니고 지인들까지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소리내어 일교일독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임상을 끝낸 겁니다. 이것은 임상을 끝냈어요.
이거 정말 비법이다라는 임상을 끝냈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내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너무 참 힘든 것 같은데, 제2국 선교를 갔잖아요. 예? 제2국 선교. 제2국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안 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이 고산지대라 참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왔는데, 딴 사람들은 뭐 고산지대 약 먹었지만 나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출발할 때 하나 딱 먹었다가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약을 먹냐. 진짜 약 안 먹고 더 강건하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딱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2국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본문 묵상을 했죠? 이병천 목사님 어느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몇 장? 1장?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 선교지에 딱 가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안 받으면 영적 공격 가운데서 싸우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받으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죠? 빌립보서 1장에 우리 갔던 사람들, 우리 양준희 집사 안 갔습니까? 생각도 안 나는 모양이네.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주.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사역자로 보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일식집에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내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 안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역자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제시하는 이것을 하면 말씀이 할 것이다.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청년 때 말씀을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때 1개월 일독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일독했거든. 수년 동안. 그 일주일 일독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1개월 일독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래 그걸 딱 비법을 전수해주고 왔습니다.
골로새서 몇 장? 예? 골로새서 우리가 그때 빌립보서가 아니네 그때. 그 동역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 예. 아니 베트남하고 그게 지금 몇 년 차인데 지금. 그래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예, 골로새서 그때 몇 장이에요?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 하심?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일꾼 된 목적은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말씀 안 가지고 말씀에 관심 없고 사역자들이 말씀을 안 읽고 이래 가지고 될 리가 없습니다.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전달했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1월 달에 왔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4명이 그 사역자 중에 4명이 일주일을 이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개월에 일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는 1개월 일독하기가 너무 좀 가벼워서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하여튼 2사람은 1개월에 2독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였습니다. 가능한 거. 사실은 오래 참을 때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풍랑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 어려움 당하고 저 어려움 당하고 무엇이 도와주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나누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 오늘은 예배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젝트 PPT 좀 띄워주세요. 이거 좀 안 보입니까? 좀 크게. 네. 자, 말씀과 함께 걷는 50시간 신구약 일독하기 들어봤습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네? 자, 이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금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얼마 전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이거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했는데 신구약을 일독하는데 몇 시간? 50시간 했는데 이수진 집사 그 동참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얼굴 색깔이 달라졌네. 네? 어때요? 해보니까? 두 사람. 네. 금식하면서 했죠. 하고 나서 뭐 어떤 것이 좋았나요?
어. 그래서 하나 준 거 있잖아. 내 언니 만났는데, 예? 새 차를 언니한테 줬더만. 그죠? 이 마음이 기쁘고 넓어집니다. 우리 안효정 집사는 도전했다가 독감이 걸렸죠. 그죠? 그래 못했는데 아쉬움이 있었죠. 이걸 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상입니까? 에? 나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고생하고 시달리고 어렵고. 근데 그것이 또 쉽게 풀리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찬송가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처방이 안 통해,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이에요. 우리 이용기 목사님 극동방송 딱 출연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내가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지만 답이 금방 왔습니다. 못하겠다고 부담스럽다고. 근데 극동방송 그 지사장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이 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소개도 해가지고 그걸 못 봤으니 그럼 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일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의 진가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 일독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 그런데 딱 만났는데 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20대입니다. 20대. 처음 경험했어요. 나도 모르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말씀을 들이부은 거죠. 일주일 일독씩을 했으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청산유수가 돼 있더라고. 그때. 그리고 그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 야,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청년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청년입니다. 문 선생님이 그때 말씀을 탁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을 때 망치로 내 머리를 맞는 것 같이 큰 충격이었다.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처럼 여러분들도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런 핑계 저 사람은 저런 핑계. 진짜 답답하네. 아니 시간이 없냐? 아니야, 시간 있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을.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경만 읽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악한 영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답답하네. 내가 몇 년 참았습니까? 큰 토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28년째인데 28년 동안 이렇게 오래 참고 있잖아요. 28년 동안 참고 있다니까. 아, 이거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쏙눈chen 치고라도 에? 내가 처음에 성경 볼 때 그랬다니까요. 야, 이 안에 뭐가 있겠나? 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잠이 오더라고. 이상해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번 쏙눈 치고 한번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에 빨려 들어가시죠.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내가 결혼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 여인은 눈을 멀게 해가지고 네? 딱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거지.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말씀이 하는 거라니까요. 변전사님도 허리 딱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것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읽는 것으로는 안 돼요.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까 봤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 신구약 일독하기. 혼자선 어려웠던 성경 일독 한 개라면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13일 목요일 오후 10시까지 하루에 많이 안 하고 평균 10시간. 근데 그렇게 한 결과 50시간이 안 걸리고 43시간에 맞췄다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저렇게 밝게 나타나고 하는 문제, 선물들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타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원입니다. 자원. 먼저 교육자들 중에도 자원이에요. 사실은. 교육자들 중에 신청을 하세요. 교육자들 중에 신청을 하면 이번에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 중에 이렇게 느리게 하는 사람 안 되고 그런 사람 탈락이고 좀 말이 빠르고 읽기가 빠른 사람들을 몇 명 택해가지고 앞에서 읽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신청을 하시고 어린이들 희연이 준비돼 있지? 그지? 이 가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가정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만 모여 있을 때 내가 아니 너희들 중에 누가 금식하는데? 하루에 한 끼. 그래서 이번 해 120일 동안 애들만 모여 있을 때 우리 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자 제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 휴가 낼 수 있으면 휴가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쪽에서, 이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완전히 몰입하는, 성경에 완전히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신혼부부 애기 낳으러 가야지, 그지? 피할 길이 있네. 며칠 날이 출산 예정일이야? 저런 경우는 못 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럼 그 옆에 남편은 어찌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간호. 간호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세서 그냥 쏘는 셈 치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내 몸만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쏘는 셈 치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자, 안수정 집사, 각본회에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훈련시켰다면 믿겠습니까? 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쏟고 있다니까. 종교인입니다.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은 안 튀어나오고 욕만 튀어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은 사라지고 내 생각만 점유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나의 무기, 성령의 검으로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반응이 없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유빈이 간증하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졌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유빈이는 참석하겠네, 그지? 그거를 이렇게 콜링이 되는 겁니다. 자, 나린이는 학교 다니나? 야, 나린이 진짜 학교 안 다녔으면 정말 참석할 나이인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그냥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2주 동안 지금 오래 참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왜 이럴까? 이런 적이 처음이고, 한 단어 가지고 한 주에 끝내는데 저번에 안 끝나지더라고. 그러다가 이걸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온라인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참석은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뭐 마음대로 해도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올인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안 하려면 그냥 편히 쉬고. 자,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1개월 일독이 왜 이래 쉬워지냐? 이렇게 된다. 그게 비법이에요. 더 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 내 개인적인 문제, 언제까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겠어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성경을 읽다가 가족들 구원하고, 성경을 읽다가 교회 일으키고, 성경을 읽다가 나라 살리고, 이 역사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배에 탄 모두 전원입니다. 몇 명이 살아났습니까? 276명이 살아났잖아. 우리가 다 하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사실은 나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어요. 성경을 읽으면 나라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사람들이. 자, 우리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 분명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고는 하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환난 중에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읽지 못한 것,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말씀대로 죽기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1개월 일독이 너무나 힘들어 이제 5일 일독에 도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에 붙잡히지 않자 주여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문제 저 문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도저히 무력하여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으로 이제 충만해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조명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주여,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여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카토교회부터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이어라.
주는 광야 외치 소리로 거룩거룩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온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네. 주 조금 이기신 평안의 왕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주님, 이 시간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교회는 생명이며 교회는 죽어간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